히브리스가 좀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강의 나누어드린 것 같이 좀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스 구조가 신중하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논쟁의 힘이 있다. 특별히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런 어떤 대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좀 어려운 책이고요. 특별히 제사와 연결해서 옛 것과 새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 이런 것 사이에 이 모형적인 내용들을 히브리스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요 모형적인 내용을 단지 이원론, 헬라가 이원론을 주장하죠. 그 헬라 세계에 있는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착각해서 헬라의 이원론의 특징은 뭐 영과 육을 나누면서 육은 아주 그 쓸모없고 나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영이 구원을 얻거나 혹은 이뭐 깨끗하게 되는데 영이 깨끗하게 되는데 육이 걸림돌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육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상이 헬라 사상인데요. 이원론. 근데 히브리스도 물론 이제 옛 것과 새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원론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접근은 아니고요. 요한복음도 우리가 그런 논리가 좀 많죠. 그렇다면 이 논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모형론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히브리 저자가 논의를 쭉 해놓은 과정 속에 권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권면 자체가 사고의 흐름 또는 논리의 흐름을 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논의와 권면이 함께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보통 학자들이 종합적으로는 이 히브리스가 설교문이다. 설교문. 그래서 보통 설교가 그렇죠. 본문을 충분히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적용에 넘어가죠. 적용으로. 그래서 보통 스타일이 그런 설교 스타일인데 히브리스가 바로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의 편지라고 말은 하지만 편지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않아요. 이제 보통 편지는 뭐 발신자, 수신자, 또 인사 이렇게 다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은 전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그 안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서신이다. 이만큼 이제 참 애매모호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떤 범주에 안 들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설교문으로 인식하고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권면의 말을 내가 간단히 썼다. 사실 간단히 썼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1장부터 13장까지 꽤 긴 내용을 썼거든요. 간단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받을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문학적 표현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신학 사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첫째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개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곳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 비추어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다른 신약성에서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뭐 여러 많은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바울부터 시작해서 바나바, 아볼로 그러나 오직 하나님밖에 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오리게네스의 진술이 아직도 유효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이제 바울과 히브리서는 대조가 좀 있어요. 예, 강조점이 굉장히 다른데요. 바울은 이제 칭의 교리가 많이 나오죠.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바울의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성천에 집중해요.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헬라어를 사용한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우아한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아주 학문적으로도 그 실력이 탄탄한 문학가가 쓴 그런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감, 그리스적인 어감을 우리가 못 누리는데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요, P라는 발음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그 감미롭게 들리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잘 접속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의 헬라어가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의 헬라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 관련해서 나온 그 이단과 연결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신칭의와 이렇게 많이 논쟁이 되어서 율법에 대한 그 논박 혹은 뭐 할례에 대한 어떤 반박 뭐 이런 얘기가 많다면 히브리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독특한 게 뭔가 하면 바울은 이 자기가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걸 굉장히 여러 서신 속에서 강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저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 1세대가 아니고 1세대에 들은 자들이 다시 전해준 내용,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하박국에 나오는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할 때에는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이런 게 초점이 된다면 히브리 저자는 신자의 신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그 인용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차이점들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는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 저자의 어떤 특징은 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 남자로서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 해석했거나 편지를 쓰는 이런 스타일의 내용이 히브리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상 수사학에 익숙하고 70인역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활용했던 인물로 보고요.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 집단에 속하였고 디모데와 친밀한 관계를 맺던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대한 예리한 신학적 통찰력을 갖춘 그런 자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위기거든요. 이게 외적으로는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또 내적으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여러 많은 위기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적으로 잘 적용해서 설교를 아주 잘하는 이런 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이제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더군다나 뭐 제사제도, 장막의 구조, 모세 언약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수신자들이다.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제사장 집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론해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제사제도나 성막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자들, 수신자들이 그런 사람인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와 타협하지 아니면 유대교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수신자들이 직면했던 위험이다. 네,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뭐 로마도 물론 핍박을 했지만 더 큰 핍박은 유대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울 서신도 보면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도 유대인들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협하거나 회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당수 이방인들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수신자들의 처한 상황 보시면 아마도 작은 교회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요. 13장 24절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런 인사말이 있는 걸 보아서 작은 가정교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신자들은 이 저자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다시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 보아서 이들의 과거 경력과 또 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무엇보다도 잘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을 사랑하던 이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졌고 선생이 되어야 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긴 신앙생활의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도 영적 유아기를 넘어서지 못했던 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던 이런 수신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꾸지람할까? 아마도 이제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에 초보적 단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순교를 당하기까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런 순교 혹은 신앙적 핍박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내가 약할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내를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책이에요.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현실이 변화가 잘 없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책입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그렇게 강조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너희들이 인내로서 극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보다는 이제 유대교의 행습들, 구약의 제사제도나 음식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는 이런 경향을 그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긴장 관계에 놓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모임도 그만두고자 하는 이런 여러 많은 그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저자가 경고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말로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완전체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죠. 근데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원래 완전한 분이신데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됐다는 이 후자의 완전함은 사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 고난 가운데 순종으로 본을 보인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시고 극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도록 그렇게 강조하고요. 그런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친히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절은 간단하게 본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아론,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제도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훨씬 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흔한 어떤 뭐랄까 표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은 것에도 이런 법이 적용이 된다면 큰 법에는 더욱 이것이 적용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논리를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 사람도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논법을 굉장히 히브리서 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신학적 논지를 한번 보면 이제 요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최고의 우월성과 궁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신성. 특별히 어떤 점에서 신성을 강조하느냐? 창조 자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 형상이시다. 더군다나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엄청 많이 강조해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이제는 인성을 강조해요.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는 낮아지시고 우리의 인성을 공유하시고 또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공감할 수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사실은 인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만 탁월한 게 아니고 인성까지도 함께 있어야만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2장 17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비로운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3장은 신실한 제사장, 4장에서는 자비로운 제사장을 설명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기독론은 권면의 단원을 지나, 이 권면은 적용을 뜻합니다. 이제 7장에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론 가문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는지를 설명을 해요. 네. 여기서도 어떤 점이 대조가 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분으로서 만족하지만 이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제사장 기간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그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요. 마침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그 희생 제물을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분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까지 7장까지는 멜기세덱에 관련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설명했다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 제사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준 것은 하늘의 참 성막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으로,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완전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제사장 사역을 마침내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희생제사 주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고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론 계열이 아닌, 뭐, 예수님은 다윗 계열이잖아요. 예. 유다 계열. 그러니까 유다 계열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히브리 저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지도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는 5개 경고 단락.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 권면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적용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하나님 주신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을 지켜라. 아들을 다시 밟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네,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장을 보시면, 1장은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렇게 A, B, C, D, 그 다음에 C-, B-, A-, 이런 패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은요, 그, 두 시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 설명하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계시의 완료를 여기서 설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계시가 제공되었지만 그러나 한 아들을 통해서는 단번에 결정적인 계시가 제공되었다. 그래서 이 많음과 하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조가 나옵니다. 이 많음과 하나 사이의 대조는요, 히브리서 내에 계속해서 나와요. 이 주제가 전반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대조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임했을 때에 아들의 계시가 완료되었다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서는 사실 아들이 창조와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다. 상속자.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권주의를 물려받을 그런 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창조를 대행하신 분이시고 에이전트 역할을,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제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장 3절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영광,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떻게 흘러왔고,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종점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사야서에도 모든 만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인데, 이 영광의 최종 목적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여기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체 형상이라는 말 자체는 붕어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뭔가 하면 이제 구속사역을 하는데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예, 사실 그 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누구가 그런 일을 했죠? 죄와 관련된 일은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그 예수님이 죄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으로 이제 암시를 여기서 주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성육신과 관련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반영하고 있고요. 앉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최고의 권위를 이어받은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히브리 저자는 기독론적 도입에서 아들의 삼중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최종적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뭐 호칭부터 다르죠.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한계 있는 존재로 7절에서 말하고 그 말은 더덥고 변화하기 쉬운 존재 혹은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리고 호칭은 섬기는 영이다. 14절에 나오고요. 역할은 뭐냐?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숫자는 다수죠.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 근데 왜 갑자기 저자가 여기서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할까? 아마도 천사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천사로 사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또 계시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주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시행하기도 하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는 이런 그 능력들, 그래서 계시의 매체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천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천사가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저자는 천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보다도 아주 뛰어난 분으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가 그렇게 쓰는데요. 여기는 놀랍게도 구약 인용을 7개나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인용을. 그러면 처음 도입구는 5절이고요. 마지막 도입구는 13절인데 인크루지오를 봉투기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동일하게 이 표현을 써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는요, 천사에게는 두 행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아들에게는 무려
12행이나 할애가 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이 아들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할까요?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은 예수님이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다시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고 아마 재림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성육신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했어요.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축하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경배받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더 놀랍게는요, 8절과 9절에 아들의 호칭을 하나님처럼 불러요. 예. 여기 이제 주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호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예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신적 지위를 넘어서서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불허된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아들과 천사들 사이에 대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천사들은 인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2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겠느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2장 1절부터 4절은 가볍게 지적하는 정도의 경고라고 한다면 이제 3장 12절부터는 강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4장 11절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고 자체가 진전이 있어요. 비슷한 경고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고 경고가 점점점 가면서 강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경고 틈틈이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면 그분은 자비로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여기서 잘 담고 있어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보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배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위태한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배는 그냥 계속해서 방향 없이 떠내려가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이 뭐 적극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그 소극적인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굉장한 위험에 흘러가고 있다. 시류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자,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을 큰 구원으로 묘사해요. 그럼 왜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묘사할까? 이유가 뭐죠? 네. 큰 구원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함께 정언이 되어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역할들이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1세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정언하신 내용들이다. 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정말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을 것을 설명하고 이제 5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5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낮아지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에게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서로 상반적이거나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단락을 보면은 5절부터 9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10절부터 18절은 이제 인간과 동일하게 되신 아들과 대제사장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결국은 포커스가 뭐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에요. 네.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에서 장차 올 세상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장차 올 세상의 지배자는 곧 천사가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를 단계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낮아진 사건과 부활 성천의 사건이 여기에 나와요. 낮아지신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죽음의 고난, 고난과 죽음을 받으신 사건이 낮아지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높임을 받은 사건은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과 성천 사건을 뜻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표현은 뭔가 하면요. 이 2장 9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으로 히브리스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2장 9절에 나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인성을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오히려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 이게 이제 오히려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근데 인성을 강조하는 이 단어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신성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인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신성의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이 왜 낮아져야 되는가?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게 뭐죠? 구원이죠, 구원. 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죽음의 근서로부터 구출되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영광을 가지는 것, 영광에 이르는 것.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구원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죠. 영광.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과 그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거기 보시면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미 영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예수님이 관을 쓰게 됐습니까?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에 관을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영광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완전하게 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사명, 소명적 개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성취 또는 소명을 완성하신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서 완전하게 되셨고 그 결과 아들들을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자, 2장 11절부터 13절은요. 그 예수님과 신자가 얼마나 그 하나가 되는가, 일치 관계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우리가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거룩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거룩. 사실 이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고 교회고 백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천양지차근하죠. 네. 그죠? 우리는 아직도 실수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인 예수님이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신의 그 백성들, 교회들을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관계가 하나가 되고 긴밀한 관계가 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체감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보다 잠깐 낮으신 예수님의 성육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셨을까? 또 한 가지 여기 목적을 보니까 형제와의 일체감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형제와의 일체감. 천사들은 사실 인간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형제, 일체감 이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을 가지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네. 자, 11절부터 13절은 재밌게도 형제들이라고 시작을 해서 자녀로 끝이 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육신 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14절과 15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노예로 상태로 사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렇게 보는데, 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 봅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면, 하와를 시험해서 인간을 죽음에 빠뜨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초점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것을 극복하도록 해주시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신자들도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이 내용은 그 1세기의 귀족들과 좀 대조가 되는데요. 1세기 귀족들은 음식의 무상 배급이나 공공 게임을 후원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사실 그 대중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들과 같이 살고 이러진 않아요, 귀족들이.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늘 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 귀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대중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형제처럼 지내셨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은 다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인간과 똑같이 됐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고난과 시험이에요. 인간은 시험과 고난을 항상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이 되는 부분은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게도 저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그런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17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으로 또 신실한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규명을 해요. 규명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자, 예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왜 자비롭다고 설명하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에 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왜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고난과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일에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실한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갖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부분과 신실한 이 두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의 완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인간까지 낮아진 이 인간 낮아짐의 기독론, 그 이유도 결국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오히려 천사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이 히브리 저자들을 수신자들을 지금 저자가 위로하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찾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문구를 이제 3장에서 받아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설명을 해요. 네. 3장에서는 모세, 4장에서는 요수아. 그래서 구약의 두 유명한 인물, 특별히 요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죠. 예.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의 출발자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그 충성, 신실함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여기 이제 수신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참 놀라워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또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네. 이 하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모두 6번 사용돼요. 이것은 이원론적인, 땅과 하늘의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저자는 이미 이들이 하늘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또 확신을 주는 호칭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3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도라 불러요.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 부를까? 예수님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사도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라라는 말을 대제사장과 연결해서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그분의 임무인데 그 임무가 뭐냐?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사도의 임무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신실한 예수님을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 대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12장이 나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특별히 나병하는 이런 일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면서 굉장히 극찬해요. 뭐 당연하죠. 출애굽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고 전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기는 이제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 네. 자, 집이라는 개념이 3절과 4절에서는요, 창조와 연결이 돼요. 창조. 예. 근데 5절과 6절에서는 이 집이라는 개념이 백성과 연결이 됩니다. 네. 왜 3절과 4절이 창조가 연결되는가 하면 4절을 보시면 나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집은 만물을 지은 것을 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물을 지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을 할지라도 그 종의 역할을 밖에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르죠. 네. 근데 이제 3장 6절은 또 다른, 또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근데 마지막 마칠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아귀를 딱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보여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죠?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 네. 여기도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소망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소망이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소망의 자랑,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망, 그걸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 소망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위험이 뭔가 하면 불신앙과 불신 때문, 불순종 때문. 그래서 그 예를 3장과 4장에서 연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3장 8절을 보시면 8절과 9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네. 특별히 머리바, 마사, 이 물 때문에 하나님 다투었죠. 특별히 뭐 가데스 바네아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였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뭐 반복적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미혹이 되었다. 미혹. 미혹된 마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길보다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보다도 항상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8절과 9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절에서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수신자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치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악한 마음은 사실 민수기 14장 27절 35절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네, 악한 마음. 그래서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13절과 14절 이러한 배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 서로 우리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죠. 이 속임수 이제 죄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속임수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단어로 나옵니다. 속임수. 그래서 죄는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항상 속여요. 속여서 세상이 더 달콤하고 더 좋은 것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매일 그 말씀 가운데 써 있도록.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14절에 보면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예. 항상 끝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지금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16절부터 19절은 이 광야 세대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세 개의 수사적 질문과 답변이 꾀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질문,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17절 질문,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8절 질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예, 이런 수사적 질문들은 다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범죄한 자들, 결국은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네. 자,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19절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죠?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8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네. 그래서 이 불순종은 곧 불신에서 비롯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거죠. 네. 자,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의 안식을 설명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안식. 근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6일 창조한 이후에 얻었던 안식. 예. 그러나 이 안식이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래서 세 번째, 종말론적 안식이 지금 아직 있습니다. 네. 자, 4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써 결국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종말론적으로 남아있는 이 종말론적인 안식에 불순종함으로써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2절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들은 여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함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이 전해졌나? 이렇게 우리가 의문시할 수 있는데 저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동일하게. 그럼 이 복음이 뭐죠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도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최종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근데 안식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안식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자는 저기 7일 안식을 이야기해요. 7일 안식. 4절을 보시면.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식은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있었던 말인데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말이라는 예가 어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7일 안식을 뜻해요. 7일 안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김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 시대에도 이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7절 보세요. 다윗의 글에 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도 안식이 없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하나님 약속한 땅 거의 대부분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 땅 다 차지했다 이렇게 그리고 안식을 줬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완전히 이루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 벌써 완성되었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헬라어 표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님 안식 사이에 모형론적 관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환 받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안식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말씀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거기 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받아라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좀 권면식으로 이야기했다면 12절 13절은 그 말씀이 가진 효능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고요. 특별히 이제 13절에 드러나 있다, 드러난다 이 단어가 희생제물이 칼로 도살되기 위해서 목이 뒤로 젖혀진 이 상태를 말할 때 드러나 있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제사장적인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되는 날이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철저하고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경고 삼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까지는 신실한 제사장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절부터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설명해요. 네. 자, 14절 보시면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여기 이제 우리 히브리서 안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성천했다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하늘들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늘들. 네, 그죠? 이 히브리서 안에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고요. 하늘이라는 단수가 나오는데 하늘이라는 단수는 지성소를 뜻해요. 지성소. 하늘들이라는 복수는 성소를 뜻합니다. 성소 휘장. 예. 그래서 하늘들을 통과하신 예수님, 성소와 휘장을 통과해서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이라고 밝히는데요. 9장 2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자비로운 제사장 어떤 분이신가? 연약함이 있지만 동정치 못할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죄 없으시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언제라도 갈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